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의 배경은 2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수전절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은 우리에게 낯선 명절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5제사 7절기,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바로 이 중심된 이야기 속에서 5가지 예배법과 7가지의 절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쭉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 내용들을 공부한 바가 있는데 이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그 명절,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그 절기 가운데에는 수전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이 언급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구약 중간기에 만들어진 그러한 절기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구약 성경은 말라기 선지자의 사역으로 이제 끝나면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어떠한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바로 그 중간의 기간이 무려 400여 년이 됩니다.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것을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있는 그 기간이라고 해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 신구약 중간기, 바로 그 중간에 있었던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주전 164년경, BC 164년쯤에 저 북쪽에 있는 시리아, 바로 그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유대를 침공해서 유대를 그들이 함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매일 성경의 그 왼쪽에 해설을 보시면 안티오쿠스 4세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오히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름이 더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이름이 됩니다. 자, 이 시리아의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 유대를 침공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그들이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굉장히 더럽혔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로 그들이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우상에게 예배하는 터전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주전 164년에 바로 이 유대 땅에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과 함께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부터 유대를 독립시킨 바로 그 독립전쟁을 벌이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카비에 의해서 유대가 이 시리아의 그 압제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유대를 독립시켜서 유대가 독립된 그런 나라를 이루었던 것이 바로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수전이라고 하는 말은 지킬 숫자에다가 성전의 전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켰다. 바로 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내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해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유대의 종교력으로 따지면 9월 25일서부터 한 8일 동안 지켰던 그런 절기인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태양력으로 따지면 11월과 12월 그 사이에 있는 그런 절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1월과 12월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라고 이렇게 시간과 그 계절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유대인들이 애워쌉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자, 여기 번역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자,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음을 졸이는 것. 바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면서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자 우리가 마음이 졸여서 당신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면 밝히 우리에게 드러내놓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애태우게 할 작정입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은 그런 번역이 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저 예수라고 하는 그 젊은 랍비가 그 옛날 마카비처럼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저 이 유대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기는커녕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도 하시고 가끔씩 기적을 행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기적으로는 결코 유대를 구원할 자인 것처럼 여겨지지 않다 보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밝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리스도라면 밝히 드러내놓고 말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않았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기적을 베풀면서 일을 행했는데 이것들이 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었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2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7절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바로 이 27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응답해야 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한번 깊이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내 스스로 살펴보기 위해서 나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가, 그 음성을 내 마음속에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가, 이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26절과 27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 거고 내 양이라면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 깊이 묵상해야겠습니다. 오늘 한 날도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내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주님을 따르는 양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늘 듣고 그 음성대로 늘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양들, 그 양들은 내가 영생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주님 주시는 영생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하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이 죽음을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영생을 가진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은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반드시 주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바로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손에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은 결코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이렇게 확고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3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가장 자극적인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31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신성모독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자, 32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돌로 자기를 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일로 인하여 너희들이 나를 돌로 치려는 것이냐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자,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모두가 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모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려 치려는 것이 아니고 네가 스스로 사람이면서도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로 치려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대답하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이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은 다시금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34절에서 39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들 속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이 말씀들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자, 이 35절에 나오는 이 말씀 34절과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성경은 어느 한 말씀도 없앨 수가 없다. 없어질 수가 없다.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이다. 자,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이 성경은 없어질 수 없다. 패할 수 없다.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35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신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적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시편 82편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자, 시편 82편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자,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신들이라 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 지존자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그렇게 지칭해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존자의 아들들이고 그들을 신이라고도 이렇게 부르셨다. 자, 그러므로 36절의 말씀에 보면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자, 바로 이 3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시편 82편 6절의 말씀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일컬어서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가 신성모독이라고 너희들 주장하는 거냐? 이렇게 주님께서 대답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냐? 성경적인 그런 대답을 내가 한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정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말씀을 주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37절과 38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37절을 보시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 37절과 38절의 말씀에서 내가 바로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그러면 너희들 그것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들을 내가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행한다 한다면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어야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맹인을 눈을 뜨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러한 일들을 펼치신다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진다면 그 일을 보면서 나를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8절의 말씀에서는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내가 행하는 많은 기적들, 많은 표적들을 본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24절에 이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게 설명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말씀조차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그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제어하고 옥에 가두려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게 됩니다. 자,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다시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베풀던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건너가 거기에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41절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는데 그분이 곧 메시아라고 알려주었던 요한의 그 이야기가 참되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절에서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배척하고 예수를 잡아오게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과 예수님 행하신 그 표적들을 보면서 믿은 사람도 있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배척한 사람도 있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결국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자이며 영접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 스스로가 결정하는 그 자신의 선택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맞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는 참된 쉼을 얻으며 영생을 얻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르며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늘 가지고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예수를 믿는 자의 자리에 서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배척하는 자가 아니고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을 늘 걷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들여 이 말씀에 순종키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양무리들이오니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늘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도우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마음 깊이 깨달으며 인생을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 주시는 영생을 이 땅에서도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